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은 1장부터 2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한 준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기록이 되었더라면 3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과정에 관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부터는 성전 재건의 과정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을 누가 했는가 공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 재건의 과정을 먼저 기록해 놓고 이런 과정 끝에 또 이런 분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던 공로자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해 놓을 것 같은데요, 오늘 3장 말씀해 보니 성전 재건의 과정 전에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공로자들 명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바로 그때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당신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바로 그때 당신의 예배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들으면서 좀 당신의 제자들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소서,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 찬양하고 있을 때 같이 동조하면서 박수 쳐주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찬양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찬양에 합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책망했습니다, 저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3장처럼요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서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여기는 우리가 벳세다 문이라고도 합니다. 연못가가 있었기 때문에, 벳세다 연못가가 있었기 때문에 벳세다 문이라고 하는 그 양문을 건축합니다.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me아에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합니다.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 동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북쪽부터 시작합니다. 그 처음 시작했던 문이 양문이었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곽, 성벽을 북쪽,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무너진 성곽,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합니다. 참 멋져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자가 대제사장 하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 세우는 종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자기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우리 세계명께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부터 헌신을 먼저 하면서, 또한 목회자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먼저 믿는 분들이, 또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미랄되는 삶을 먼저 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참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은 먼저 믿는 자가 더 많이 성령 충만해서 좀 앞서서 일할 수 있는, 앞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멋진 교회죠. 목회자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오늘도 꿈꿔보고 저도 결단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결단하여서, 하나님, 내가 먼저 1등으로 헌신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헌신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5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서의 맡은 자들은 이제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을 말해요. 장로님들을 말하고, 집사님들을 말하고, 구역장님들을 말하고, 목장님들을 말하며, 기관장님들을 말하며, 뭔가 내가 직분이 있는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흐트리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는 하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어떤 자신의 논리를 펴는 그런 자세는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아멘. 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자장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목회자라는 직분도 있고, 그래서 목회자를 또 다른 말로 목양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라고도 하잖아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목양자, 목회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양을 돌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님들도 여러분의 목원들을 돌봐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목장이기도 합니다. 목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원들, 양들을 잘 돌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목장님이 계시고요, 부목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목양도 하고, 여러분의 직분이 목장이시기도 하고, 부목장도 있고요, 또 목장을 다 관할한다고 해서 마을장도 있어요. 이렇게 장들이 많지만 진짜 장이 계셔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장이 나타나실 때, 진짜 장이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양들을 잘 돌보면서 약물의 본이 된 삶, 오늘처럼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설프게 여러분 자신의 명예, 물질, 자신의 생각, 이론 이것저것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삽이 먼저 헌신했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성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성벽 세운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물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삽처럼 모든 무리의 본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본이 되어주고 있다라면,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관을,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삽은 가장 먼저 뛰어듭니다. 그래서 참 멋져요. 평신도부터 먼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무너졌던, 여러분, 문을 건축하여서 성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 키테슈후,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무너진, 찌그러진 문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들보도 덮고 문짝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문짝 세우는 일이 아니야. 들보 얹고 망치를 여러분 두들겨 가면서 문짝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어. 그것은 주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어. 우리가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삶. 세상 사람들 보면 그 문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지금 성별한 일, 거룩한 일, 주님께 봉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성별된 일로 느끼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로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마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안에서 불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범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범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죽게 하듯 정말 주의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의 오늘 생각이, 나의 오늘 행동이, 나의 오늘 결정이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 생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공부를 하여도 죽게 하듯, 가정을 섬겨도 죽게 하듯, 직장생활을 하도 죽게 하듯, 사업을 해도 죽게 하듯,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하듯, 주님이 보고 계시듯이 한다라면 여러분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사회생활을 해도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여러분 언제나 앞에서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참 복된 삶이죠. 오늘 엘리야삽은 성경 말합니다. 엘리야삽이 했던 그 행위는 세상에서 말했던 무너졌던 부셔진 문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된 행위, 헌신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또 어문이라고 하는 3절 말씀은 어문은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이라는 겁니다.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동일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이들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춰서 그냥 문을 닫아보다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짝을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가정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로 해서 가정을 들이십시오. 사업장을 들이십시오. 인생을 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학고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가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냐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이분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독은 우리가 아는 사독 제사장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독 제사장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누군가도 헌신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오른손 일을 한 것을 난 오른손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나발을 불고 다녔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6장 말씀은 먼저는 원론적인 법칙부터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받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너희의 공로를, 너희가 행했던 모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헌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무너졌던 성곽을 세우듯이 교회에 무너진 부분들, 또 교회에 어려웠던 시간에 교회에 좀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질로, 시간으로,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다 채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단단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2절과 3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섬겼어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면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어서도 안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섬기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슬쩍슬쩍 말하고 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겼던 것을, 헌신했던 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분명히 성벽 재건의 과정이 먼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벽 재건의 과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힘썼던 공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성벽 재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쓰고 성전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곽을 세우는 그 일에 물질로, 시간으로 협조하는 자, 또한 헌신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전 재건의 과정보다 먼저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나발을 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거, 헌신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난 후에, 헌금을 하고 난 후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성전 건축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물질로 헌신하고 난 후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말을 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헌신해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드려봐,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봐. 나도 참 어려웠는데 아주 놀랍게 채워주시더라고. 아니, 10배로 채워주셨더라고. 그런, 여러분, 어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로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했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신이 얼마를 헌금했다라는 것을 좀 다 말하는 거예요.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를 드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할까요? 백성들이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고, 백성들이 이 축복을 알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알리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좀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잘 정착하고 나면 이제 그런 말을 좀 해요. 목회자도 잘 하지 못했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11조 내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본인이 11조를 내고 난 후에 신앙이 쑥쑥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를 좀 오신 분에게는 11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여러분 이렇게 아직 이렇게 좀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11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주 각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11조의 예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 축복이 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헌신하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주저주저 함으로써 정말 그 가치로운 물질이 전혀 여러분 가치롭지 없게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로운 물질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쓰임으로써 가장 가치롭게 여러분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인생이 쓰여지는 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
그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어 놓음으로써, 내어 드림으로써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는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 행한 일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두 다 즐겁게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것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신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도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건 주의 손에 왔사오니 모든 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도요,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3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문의 가훈으로 써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일단 여러분의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사회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36절의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자녀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권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깨끗한 정치를 하든, 그가 경제생활을 하든, 그가 학계에 있든, 그가 문화계에 있든, 체육계에 있든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건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건 다 주로 말미암았으며 다 모든 건 주께 돌아가는 것이니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면 대단히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 사람도 콕 집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고 계셔요. 누가 헌신하고 누가 뒷짐지고 있었는가? 누가 헌신하고 분명히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뒷짐지고 있었는가를 주님은 꼭 좀 보시고 그분의 이름도 좀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이라는 것은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 귀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들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힘쓰고 한 부분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면 오늘 한없이 우리는 부족한 물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위 1%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는 건강의 여유가 있고 부족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고 환경의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없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조금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뒷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주님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좀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의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뒷짐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는 아주 여러분이 잘 할 겁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쥐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9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없는 자는 한 달란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내가 쥐고 있으면 다 빼앗겨요. 우리 주님은 쥐고 있으면 빼앗습니다. 나누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쥐고 있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오늘도 수협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헌신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전도를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 붙잡고 오늘 저녁의 삶은 조금 다름이 있어야 되고 내일 아침 새벽의 삶은 조금 다름이 있어야 되고 내일 하루의 삶은 반드시 조금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내가 주저했을까? 왜 그때 내가 움켜쥐고 있었을까? 내가 그때 왜 멈칫멈칫했을까? 멈칫할 것 아닌데 내가 그 한 시간 내어드렸을 때 그 조그만 물질이지만 그것 또한도 주님께 내어드렸었을 때 내가 또한 주님께 그 작은 부분이지만 순종하였었을 때 내 안에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물질과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해 본 자만이 알아요. 내어드려 본 자만이 압니다. 그 삶은 여러분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안식이 임하게 되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오늘 귀족들을 봐라. 그들은 뒷짐지고 있단다. 분담하지 않아. 그 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하는 권세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업가들도 있었어요. 이제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옛문으로 갑니다. 옛문은 이제는 정확하게 옛문이 어떤 문일 것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옛문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문이었기 때문에 옛문이라고 그냥 지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좀 추정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문, 가장 오래된 문이었던 그 옛문이라고 칭하는 그 옛문도 세웁니다. 그걸 누가 세우느냐면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의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리고 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패턴들과 좀 다른 단어가 하나씩 콕콕 집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은 한 번쯤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벽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넓은 성벽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성벽이라는 건 두께가 약 6에서 7m.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물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두께가 넓을수록 지금으로 말하면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면 사업가들이 합니다. 장사꾼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요, 장사꾼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또 권력자들도 귀하게 쓰셔서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대로, 너는 돈이 많잖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너는 금장색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향품 장사. 그 당시 향품 장사는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향품 장사하는 하나냐 등이 이런 장사를 하셨던 사업주들이 넓은 성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과 10절 말씀에도요,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느바가 중사했고,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는 여러분 권력가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는 쥐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질이 많은 사업가도 쓰시고 어떤 권세자들도 쓰시고, 어떤 권세도 없고 물질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쓰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엘리아삽처럼, 엘리아삽은 물질이 없어요. 무슨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물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도 쓰시고, 하나님은 각자 위치에 맞게끔 자신의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에 맞게끔 하나님 다 쓰시는데, 중요한 건 쓰임을 모두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귀족들처럼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양, 드리는 양은 다 다릅니다. 사업가들은 오늘 말씀처럼 좀 더 넓은 문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좀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두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며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쓰임 받기를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12절은 여성들도 쓰임을 받네요. 지금은 여성들이 쓰임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과거 느헤미야 시대 때는 여성들이 뭔가 쓰임 받아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많은 돈은 없었지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딸들도 중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노인에게까지 다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모두 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성전만 건축하고 그리고 전도만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가정,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성도의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 떠들고 놀고 가출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한 불의를 행하더라도 그때 그 시기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 학생들은 요셉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 너의 그 공부의 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중학교 시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시간을 봉헌하였어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봉헌으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나의 중학교 시절을, 나의 대학교 시절을, 나의 사업을, 나의 인생을 봉헌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걸 하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요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